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언젠가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가지고 차를 수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모부이셨는데 이모부께서 이제 차를 고쳐주시면서 저에게 그냥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차 이렇게 광택을 내는 걸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스폰지를 하나 주시고 광택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택을 내는데 프라이드였거든요. 차가 뭐 작은 차죠. 그래서 저 광택을 어떻게 내는지를 전혀 이제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 광택제를 묻혀가지고 스폰지를 계속 이렇게 이제 문질러서 닦았습니다. 다 닦으니까 금방 싹 다 닦게 됐죠. 근데 이상하게 광택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광택제고 이거 열심히 이렇게 발로 돌리면 광택이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땀 찍찍 흘려가면서 했는데 광택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모부 이거 광택이 잘 안 나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광택이 안 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더 문질러서 막 더 돌리라는 거예요. 더 힘을 내서. 광택은 그렇게 뭐 요즘은 이제 너무 약재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힘 안 들여도 광택이 잘 나는데 그때가 제가 20대였으니까요. 거의 한 25년,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이제 미는데 세상에 저는 이모부가 저에게 광택이나 내 차 좋게 해가 이런 뜻이 아니라 저를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그 광택을 내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정말 힘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지 않으면 광택이 안 납니다. 광택제를 발랐음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냥 내가 예배해야지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오늘 잘 왔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를 엄청나게 내려줄게. 그러면 은혜를 받을 거야. 이 세상에 네가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뭔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힘도 얻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 광택을 내겠다고 뭔가를 열심히 돌렸을 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광택이 나지 않듯 예배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별 기대 없이 별 준비 없이 왔는데 뭔가 막 큰 감동이 있고 정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정말 좋은 기쁜 감정이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특별하게 내려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모든 순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정말로 힘써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죠. 근데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충 하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충 있다가 아이고 시간 됐네 종치면 빨리 뛰어와서 헐레벌떡 나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절기를 주님이 말씀하실 땐 그 절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일을 하고 이날 이렇게 하고 이날은 이렇게 해라. 이날은 추수감사절이고 이날은 무슨 날이고 이날은 무슨 날이다. 그날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식을 가르쳐 줄게 라고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오라는 것이죠. 어느 날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받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라. 금식하고 내게 나와라.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그것을 즐겁게 드려라. 찬양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마시면서 드려라. 그 모든 것에 예배하는 어떤 성격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매주일 그냥 주일의 예배로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진, 너 예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50점을 줄 수 있겠다. 여러분은 예배 점수가 몇 점입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점수를 매겨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몇 점의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써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나는 구하고 있는가? 정말 이 예배에서 나는 바라는 게 뭔가? 어떻게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을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주일의 단 한 시간, 이 시간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더 힘써 예배하려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정말로 준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 이유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한 말이다.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정말 힘써 드려야 할 이유는 이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드려져 있지 않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공포 영화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짜장면이요.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근데 제가 체했어요. 예, 딱 봐도 이 여인이 남자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적어도 어떤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
그 여인은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 않나요? 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니? 제가 마음의 예배 때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니? 근데 그 마음을 들을 때 대충요, 그냥요, 그냥 하도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을 쓰는 일에 인색한 건 아닙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대단히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떤 순간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엔 너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힘겹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어떤 마음으로 왔냐? 하나님, 오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사실 이 예배도 나오는 게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마음 무너지는데 정말로 하나님, 전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납시다 하면 일어나고 앉읍시다 하면 앉고 말씀 이겁니다 하면 듣고 그러고 끝 하고 가시는 분,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너 건강 주고 네가 원하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줄게, 보장해 줄 테니까 나한테 제발 예배 드려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먹으심 작정하시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 질서 정연한 움직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속의 인간이 뭔데? 먼지에도 불과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극히 미세한 존재,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 우리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막 애걸복걸하고 안다라고, 제발 오늘 한 번만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네 원하는 걸 이루어 줄 테니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왔단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보여주마, 성막 지어.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어라.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임합니다. 근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으로 막아놓았습니다. 함부로 오지 말아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함부로 내 앞에 나와서 진멸을 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길을 또다시 열어놓은 겁니다. 이전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두꺼운 커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20절에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무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선물해 주려고 당신의 육체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찢어버린 겁니다.
그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특권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이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하니까 당신께 오는 길을 막아버렸다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어디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서,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 산에 들어가면 어디 동굴 같은데 막 촛불 켜져 놓았던 흔적들이 있고 막 뭐한 흔적들이 있고 깊은 곳에 뭐 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신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만나는 신이 더러운 신들이죠. 추하고 악한 신들이죠. 인간 협박하고 나한테 뭐 잘해주면 내가 이거 좀 해줄게 라고 딜을 하는 그런 추한 귀신들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데 나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게 무슨 특권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오직 한 길, 예수님이 그걸 열어놓으셨고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귀하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지식을 얻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구나. 새롭게 깨달았다. 뭐 그런 거 아시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날마다 꾸짖으면 그건 재미없는 것 아닌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공개 재판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예배를 특권이라 말씀드리는 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 인생 절대 그냥 낭비되고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어와서 낙담을 시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십니다. 너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방주를 지었죠.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쏙 다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TV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사태만 나도 어디 막 하루에 400mm 비만 와도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40일이 비가 내렸어요. 에이, 그런 일이 있어. 왜 아무 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40일의 그 무서운 홍수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다고 거기서 기타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룰루랄라 우리 구원 받았네. 세상 사람들 다 떠내려가고 죽어가는데 우리 8명 잘됐다. 승리의 찬양을 그 방주 안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이 그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몰살해버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방주 안에 들어있다고 찬양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까? 온 세상이 그냥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무서운 세상의 적막한 세상 속에 40일 동안 아무런 생명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 그 적막한 곳.
해가 태평 바다 위에서 뜨는데 바다 아래로 져. 육지가 안 보여. 그 깊은 밤 하늘에 별은 총총하게 떠 있는데 그 깊고 시커멓고 검은 그 바다가 방주에 그냥 바다 위에 방주 하나 그냥 간신히 있는 거예요. 불을 피워요. 무슨 불을 피워요? 그 무서운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배가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로 공포의 시간이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하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의 홍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바로 뒤끝에 제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초라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노아야, 봤지? 얼마나 무섭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너 봤지? 똑바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얼마나 다른 이 톤입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세상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다 부패. 하나님이 진노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그런 무서운 진노가 불과 40일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일 후에 그 진노가 끝난 자리에 노아가 정말 작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번제 연기를 받으시면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받으시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예배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가공할 능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요? 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삶 하나가 그냥 끝장나는 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길을 여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할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지. 의인 50명을 네가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10명만 있으면 그를 보시기에 땅을 심판하지 않아요. 노아의 말 그대로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의인 하나만 있으면 땅이 저주받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의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참된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대충 주어진 기회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온다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다. 그런 마음 가지셨다면 회개합시다.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 뭐. 오늘 한번 빠지면 뭐 어떡해. 한 달쯤 안 나오면 어떡고. 나 예배 안 드릴래요. 그냥 나 한 달쯤 푹 쉬다가 어디 가 있다 올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특권을 받은 자의 자세는 아닌 거예요. 힘써서 예배해야 돼요. 그 자리가 이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엔 여러분이 계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힘써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요, 이 예배가 영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뭐죠?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뭐예요? 혈액 검사예요. 피 뽑아요. 그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면 이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뭐냐? 그건 예배하는 태도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 태도라고 부르는 건 어떤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체험하면서 깨달은 가슴 깊이 새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됐든 간에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예배 문제예요. 틀림없어요. 어떤 분이 한 주 안 나와요. 뭐 그런가 보다.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두 번째 주 안 나와요. 뭐지? 세 번째 주 안 나와요. 전화해보죠.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 있어요. 뭐 전화 받는 소리부터 차가워지고요. 뭐 교회 옮기겠다. 뭐 실망했다. 뭐 어쨌다. 뭐 별 문제가 다 생기죠. 틀림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저는 진짜로 뼈저리게 체험하면 느낍니다. 제가요, 아내와 사이가 좋다가 어느 날 딱 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예배 나와야죠. 그죠? 부부싸움 했으니까 나올 예배 안 드려. 알았어! 뭐 이러고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제 얼굴 빛을 보면 금방 압니다. 그거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진짜 싸움을 싸우더라도 토요일은 어떻게 놓아야 하자. 안 받아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할 수 있다면 정말 토요일까지는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건강한 영적인 건강의 어떤 지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24절, 25절에서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만약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예배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하는 자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분이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 잘 모른다고요. 뭐 가봤어야 알지. 그분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늘 옆에 있는 거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압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를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신앙을 잃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달 안 나와, 6개월 안 나와, 1년 안 나와.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 드려야, 열심히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마지막에 얘기하죠. 또 23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에 예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무수히 많은 동역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사형당하고 그걸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 나왔는데 안 보여.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잡혀갔대.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모여 있어요. 가보니 처형이 치러지고 있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 죽어.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쉬세요. 나오지 마세요. 예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온라인 하세요. 뭐 그냥 책 읽으시고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조용히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요. 누군가에겐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힘써서 예배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으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있죠.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성도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가. 왜 안 나가? 교회 너무 실망이야. 내가 교회 이렇게 막 오래 다녀봤는데 교회가 이런 식이야. 목사한테 너무 실망이야. 누구 교인에게 너무 실망이야. 나 피곤해. 제도권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스스로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난 신을 부정하지 않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지만 참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전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목사에게 상처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목사 만나서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상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듭시다. 응원교회 그러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상처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는 거 보고 싶어서 응급병원, 응원교회 우리 함께 하자고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가 건강해진다는 걸 압니다. 거친 사람도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도요, 진심을 담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평생 주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 한 번 진심으로 그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그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것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가나안 성도들 어떻게든 설득하십시오. 진심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거 회복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려면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넘어지기 전에 힘써 예배합시다. 그 자리 지킵시다.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열린 이 기회들을 쭉 잘 되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1시간 좀 넘을 수 있지 뭐. 근데 적어도 이 시간 나오시면 찬양할 때 소리 내서 찬양하세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안 돼도 좀 해보세요. 손도 올려보시고 성경도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고 좋은 말 들으면 아멘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어긋난 부분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첫걸음, 그건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배가 성공해야 그 다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이 들려지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귀한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힘써 예배해야 될 마지막 이유 하나, 힘써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건 공동체 게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데 가가지고 막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진 찍고 온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직격탄입니다. 왜요? 예배는 같은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같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딴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어떤 분이, 한 분은 부처를 믿고 한 분은 알라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말을 바꾸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르간도 막 세워야 되고요. 멋진 세션도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볼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폐하면 공동체성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어떻게 해라? 권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자. 권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계속 권면합시다. 저에게도 권면해 주십시오. 목사님, 주일 예배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왜 저한테는 권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하는 사람인데. 우리 수요일 날 박기호 목사님께서 서로 좀 깊이 전화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합시다. 왜 저한테 그런 말씀 못 하십니까? 목사님, 예배 준비 잘하고 계시죠?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을 준비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긴장하죠. 저도 더. 아무런 감동도 없이 2주 3주 안 나오시는데 예배 오늘 나오시죠? 네. 하고 다음 주 안 나오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내가 설교 준비를 10시간을 해도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고, 10분을 준비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권합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힘써 예배하자고 서로 권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 되어가고 한 몸 되어가고 정말 한 공동체 되어가고 한 은혜를 나누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도 자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정말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소원 가지고 우리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더 힘써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